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태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창세기라는 이 말은 여러분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 출발, 기원, 시작, 근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근본, 시작, 또 원인 뭐 이런 모든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 태초에 이런 베레시트라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시작으로 이렇게 베레시트라 이렇게 여기 태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태초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이 아르케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기 베레시트는 모든 것의 시작의 출발이라면은 이 아르케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이 베레시트와 아르케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기 창세기에 있는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출발인데 어떤 것에,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영혼의 시작이다. 모든 영혼의 시작이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아르케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는 일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레시트라는 이 말이라든지 아르케라는 이 표현을 한국적인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적인 표현에 마땅한 이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태초에 이랬었다며. 태초에. 예. 우리를 생각하면 이 태초라 그러면은 아주 뭐 오래된 고대, 옛적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의 기원, 시작, 출발, 본질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구성이 그죠?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이제 기술자, 저술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그죠? 모세 오경. 예. 토라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 저자가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창세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 쓰게 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모세가 후세 시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어떤 검증된 이성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써서 보여준 하나님 계시의 복음인데 이걸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인류의 모든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그죠? 이 창세기 안에는 우주 만물의 시작이나 또 사람의 시작들, 그 다음에 천상 또 이런 모든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도 나오고, 죄의 시작도 나오고, 축복의 시작도 나오고, 이 모든 것에, 그 다음에 뭐 나라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이 모든 부분의 출발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들이
잘 그 해석을 하고 이걸 100% 믿는다면은 신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여기서 해석을 잘못해 버리면은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모든 성경의 출발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여는 첫째 문이 여기 태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는 첫 문 관문이 이 태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개념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많이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 단순한 하나의 뭐 역사 히스토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 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선포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뭐 이 인류의 시간을 뭐 억만 전이다, 뭐 우리는 뭐 몇천 년 전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거예요. 실은 부질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배웠습니다만은 어느 누가 하늘을 그잖아요. 이 하늘을 재겠으며 그잖아요. 이 산들을 무게를 달겠으며 그죠? 이 땅의 무게를 달겠냐고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점검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검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이 생성론에 대해서 나중에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세 가지 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자연 발생설이란 말이에요. 자연 우연히 이 우주 만물 지구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어떤 세포로 인해서 아메바가 돼서 출발돼 가지고 점점점 변형돼 가지고 사람이 어떤 개체로 인해 가지고 고등동물이 돼서 사람이 됐다. 지금도 변화된다. 모든 것이 변화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인류의 이 모든 시작, 만물의 시작, 모든 기원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계시고 만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야훼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조론. 근데 사탄은 이것을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거의 진화론은 공부를 하지만은 창조론은 공부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는 과학적이냐 아니냐 공부냐 아니 이걸 떠나서 우리의 삶의 기원 출발 본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사탄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이 전략입니다. 그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사탄을 높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 이런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접근하는 자체가 이 사탄의 어떤 잘못된 우리 복음을 희석시킨 이런 부분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 뭐 진화론 같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뭔가 진화가 계속돼야 될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믿으면 되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토를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아무리 지식이나 과학이나 검증된 것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서 뭐 멀리 가지 말고 태평양도 가지 말고 뭐 오대양 육대도 가지 말고 여기 앞에 가서 동해 바다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요 컵에다가 그 바닷물 한 잔 뜨는 거요. 그러니까 그 컵에 바닷물 하나 뜨는 그 얄팍한 아무것도 아닌 이 컵으로 바닷물 뜬다고 바닷물이 줄어들고 뭐 어떻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전혀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뭐 어떻게 여러분 찾아 올라가고 행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계시 영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무지랭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한 잔의 물도 밖에 안 되는 무익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진화론이니 뭐 자연 발생론이니 뭐 어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설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하셨다면 믿고 그래 하나님 하셨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오늘 이제 수많은 그 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출발을 대부분 이제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첫 서론 시간에 들으셔야 됩니다. 세 부류를 나누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볼 때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해방신학, 뭐 여성신학, 민중신학, 노동신학, 막 이렇게 막 좀 우리가 보면은 좀 너무 라이브러리하게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인본적으로. 그래서 모세의 뭐 기적, 뭐 창조적인 노아 홍수 이런 거 다 이게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냥 하나의 설하다. 전설에 내려오는 하나 이야기로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이 목사고 그런 분이 신학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일상화 자기의 그 약간의 어떤 유익을 도움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하지, 그래, 크게 하나님 이루에 하신 어떤 창조적인 그런 것으로 안 봅니다. 다 어떤 설화로 보는 부분이고, 우리 성에서 나타나는 이 표줄과 기적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역사들 공감목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믿게 하게 하는 가설로 예를 들은 것이지 그게 실제로 그리 일어났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신학들을 어디서 했느냐? 출발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설교집을 내고 책을 내고 그런 분들이 간증집을 내고 이런 책들이 시중에 시기도 교수즘이나 시중에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라디오에 극동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성도들은 해석을 모릅니다. 그냥 받아들여. 목사님이니까, 신학교 유명한 교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일평생 연구한 학자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용을 안 하고 어디서 출발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주의라 그래요. 복음주의. 이건 이제 뭐 개혁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복음주의라 그러기도.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 원인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구속사 개념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가르쳐주는 오늘 우리 장로교 이렇게 위주해서 이 복음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부분은 뭐냐? 이 절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절충, 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성에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가설이고 신하고 우리 예를 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 자유주의 같이 가는 이 세 부류 학자 목회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첫째와 셋째를 다 버려야 돼요. 둘째,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구속사적인 여러분 신앙관을 분명히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 그다음 절충하는 이런 것은 사단의 역사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나오면 이들을 100%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믿지, 뭐 그럴 설이라든지 될 거라든지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여러분 맺고 꽂는 정확한 것이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많은 이 부류가 시작됩니다. 자유주의 학자냐, 복음주의 학자가 되느냐, 아니면 절충론주의가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시작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하는 학교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학교가 그런 학교.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 신학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총신대 같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같은 거는 복음주의, 장로교, 합동적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저기 강나루에 있는 강나루가 알죠? 강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같은 거, 그는 우리 복음주의지만 복음주의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어떤 자유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뭐 감리교나 그렇잖아요. 저 수유리 한신대학이나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백석대학 같은 이런 대학, 연세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절충을 하고 있어요. 출발을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절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교수들 중에서도 이 WCC 종교다운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 해석을 할 때도 한쪽에서는 아니다, 한쪽에서는 맞다, 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제 기독교 대학들이 새로 생성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알잖아요. 아, 저쪽 어느 대학 출신이다,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설교를 뻔한 거예요. 왜? 들어간 것이 그거니까,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김일성이 찬양하는 걸 배우면 그 사람은 쏙부터 뼈까지 공산주의예요. 나오는 김일성이 찬양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복음적으로 들어주고 구속사적 들어주면 그건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태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말씀을 입에 달게 떠나지 않게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보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성경 연구자는 이제 옛날에 유대 당시에는 서기관 이런 표현으로 보면 돼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안 하고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학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 사람들은 박사라 많이 불려. 박사, 성경 연구학자. 근데 이 연구학자가 어떤 연구학자냐? 우리가 말하는 뭐 켈빈 같은 이런 복음주의 학자냐? 그런 게 아니고 신신학자나 자유주의 신학자 이러면은 뭐 이만희 같은 2단 3단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 난해한 성경구절 뽑아내가지고 연구한다는 뎁시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볼 때 어떤 책을 가지고 참고를 하느냐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지금도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 것들이 다 출판사마다 다 다릅니다. 출판사 뒤에는 저자가 있어요. 저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저자를 보호해주고 함께하는 이 주석을 연구한 편집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을 살 때 볼 때 단순히 저자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고를 때 앞에 머리말에 서론에 보면은 서론을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사가 나오잖아요. 책을 안 봅니까? 책을 사보면 추천서. 누가 추천을 잘 해줘야 여러분 책이 잘 팔려요. 그러면 이 추천한 사람 것도 여러분 잘 봐야 돼. 누가 이 책을 추천했느냐, 누가 이 책을 추천했느냐,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 추천한 사람도 여러분 이 저자와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해 주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가 절대로 자유주의 신학자의 책을 추천 안 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단순히 그 저자가 아리송하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 앞에 추천서를 봐야 돼. 서론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 같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신학교가 안 가르쳐줘요. 이것을. 왜? 이미 그 신학교 왔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미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미 등록금 내고 공부하러 왔는데, 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치니까 너희들 체질에 안 맞으면 너희들 그만둬.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남대학이 옛날에 중앙신학교였어요. 올라와서 여기 강남대학 됐거든.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이 강남대학에 그 석사 과정을 공부를 THN 과정을 했었어요. 1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몰랐었어요. 다른 대학으로 나오고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가까워서 했는데 수업 시간마다 교수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보니까 강남대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야.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복음주의 목회자들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대로 답을 쓰면 교수는 지가 원하는 답 아니니까 점수를 잘 안 줘. 그거 전부 다 모세의 이야기나 이 장세의 이야기를 설화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저 학교 안 다니고 학교만 여기만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보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건 우리 학교는 우리 교수님은 어떻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떤 상을 받았다, 훌륭한 책을 만들었다, 기독교교에서 이렇게 유명한 저자다, 이렇게 영향이 있다, 이거만 이야기하지. 여러분 절대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연세대학이 어디 출발되느냐? 감리교 신학대학이, 성길교 신학대학이, 한국 장로교 신학대학이, 그 다음에 감리교 총신신학이나 뭐 신학이 많잖아. 우리나라 무인가 신학 한 400군데 돼요. 400군데. 이거 어디서 출발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신학 가고 싶어가지고 막 어디 가잖아요. 용인도 보면 신학교가 많아. 뭐 이 상가 2층 4층에다가 뭐 신학 연구원 차려놓고 뭐 중앙신학원 뭐 이래. 그 가서 6개월 코스로 1년 코스로 공부를 하는데 목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그 보여와가지고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르네.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부분 세 부류 정도 나오다 보니까 출로흘러도 잘못됐다. 그 책을 또 어떤 책을 보느냐도 다르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검증을 받고 가능하면은 여러분 장로교로 우리가 한국에는 이 장로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장로교도 한국 기독교 장로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인 사람들은 조금 괜히 자유주의, 그리고 이분들은 민중신학, 노예 해방하고 막 좀 하나님,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조직, 틀, 환경 이거를 개선해야 행복한 나라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판단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 복음주의는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환경이나 조직이나 틀을 아무리 바꿔줘도 프로그램을 바꿔줘도 사람이 심 안에 속 사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개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바꿔놓으면, 믿음의 사람을 바꿔놓으면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조직이랄지라도 이 사람 됨됨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먹이고, 그런 기장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데모부터 먼저 합니다. 나라의 정책 개선부터 해라. 이 조직 틀부터 바꾸라. 그래서 머리띠 띄고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고 조직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심성 자체가 안 바뀌어 있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좋아도 또 불평원망할 텐데, 데모 또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쨌든 이게 오늘 태초예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주고 싶은 시간의 출발점, 모든 시작, 근원, 근본.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주 만물은 있잖아요. 사람이나 우주 만물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작도 있고 모든 만물은 생성의 시작이다. 꽃도 나무도 다 시작이 있어요. 그럼 시작이 있다는 이 말은 뭐예요? 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게 이건 유약하다 이거예요.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초라는 이 개념 쓸 때는 베르시트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 개념조차도
하나님은 만들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영원전에 계신 분이다 이 말.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의 여러분 시작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따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진화론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해석이 돼야 됩니다. 나보다 어떤 우주 만물 하나의 천상, 여러분 그 전문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 물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 학자들 보세요. 이들이 이 천상을 또 이 우주 만물을 연구 얼마나 합니까? 그 기원을 찾아내려고. 근데 이걸 뭐 노력은 하겠지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태초에. 우리는 시간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공간 안에서. 그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훨씬 이전에 영원한 점, 그리고 언제부터 계셨는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태초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원사 쪽으로 구속사 쪽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하나님 빼신 부분이 많아요. 말씀 안 하신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러면 가능하면 안 다루지만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또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말씀 요한복음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이 외에도 많은 것을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맞죠. 왜?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우리의 어떤 자서전도 아니고 경험담도 아니고 어떤 영웅담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복음에 여러분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에라는 이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우주나 만물이나 이 천상의 하늘의 별이 모든 게 이제 만들어지지만 이것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이걸 영원이라 그러는데 이 영원 우리 언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태초라는 개념에는. 그러니까 모든 본질, 시작, 기원, 출발, 원인 이 태초.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출발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일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걸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짧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뭐 살아보자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죠? 뭐 60, 70, 80개 더 살았나요, 그죠? 그거 가지고 책을 읽어봐도 얼마나 읽었겠고 지식을 들어도 얼마나 들었겠냐, 경험을 해봐도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그 짧은 거 가지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논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고 감동 주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태초전부터 저 영원전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럼 그분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의 출발이 따지는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만물의 기원, 시간의 기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일, 그런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1절을 다시 한 번 더 계속 이 1절을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